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전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쭉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전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가 없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는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얘기는 들어봐요. 근데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죄를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줄여서 전 과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점은 좀 참고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랑 아직도 멀리 있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요거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국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속죄가 중요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승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과 이런 걸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나타나지 않을까? 이건 바로 여기에 문제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실감이 안 날까? 이해도 안 되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 문제는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악으로부터의 승리 혹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유추해 봐야 됩니다. 뭐냐? 내가 정말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와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매일매일 나한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이고, 그가 징벌을 받으셨는데 그냥 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가 거기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 시리즈를 쭉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사도행전을 다루지만 사도행전이 끝나면은 조금 더 폭넓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속죄를 알아야 대속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의 심각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전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서로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영혼을 깨우세요. 영혼을 깨우실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죄의 심각함을 깨닫습니다. 죄의 심각함. 그 죄의 심각함을 깨달아야 비로소 죄사함이 꼭 필요한 거구나.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그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이 사람이 알게 되죠. 그리고 구하게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전심으로.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설교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실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쯤 되면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세요. 그때 비로소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미리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죄에 대한 개념서부터가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방어막을 갖고 있어요. 뭐냐? 내 양심. 내 양심이 내 편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내 양심이 변호를 해요, 나를. 이렇게 핑계도 대고 저렇게 변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에서 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회가 형성해 놓은 보호막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에 대한 개념이 죄, 잘못 이런 것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갖고 있냐면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죄의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형법에 의한 죄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사죄의 문제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거는 엄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냥 오늘 슬쩍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이유가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내 테이프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도 주시고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과 자기 보호 본능과 정신 기제라고 말하겠죠.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 정신 방어 기제와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이라는 두 가지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피해가거나 다른 것으로 대처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시면은 그때는 못 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화살이, 하나님의 진리의 검이 양심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죄인이 눈을 뜹니다.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전에는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도 피하고 변명하고 숨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후에는 정말 사소한 문제라도 다른 사람에게 눈 한번 흘린 거라도 내 영혼을 깨우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시고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으신다고요. 그때 죄인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중에 사죄의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은 십자가의 사실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의미도 전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려고 세상에 일부러 태어나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 있어야 될 분인데 일부러 나를 위해서 날 구원하려고, 그것도 날 구원하는 방법이 형벌이었어요. 그 형벌을 받으시면서도 날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태어나셨다. 고의적으로 태어나셨다. 제자들이 힘써서 전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한 것도 이겁니다. 뭐냐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쭉 따라가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구원이죠. 또 하나는 부수적인 것을 말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리거나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그렇게 넘쳐나질 않아요. 이건 결국엔 죄의 문제거든요. 뭔가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십자가의 용서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넘쳐요. 이 순간의 변화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았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는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넘쳐요. 마치 죄 한 번도 안 지었던 사람처럼 홀가분해져요. 자유를 얻어요.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전에는 양심이 꺼름직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기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기뻐요.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는 자유가 생기죠. 평안과 기쁨이 넘치죠. 그것이 어떻게 발산이 되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다가가요.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에서 말씀을 지키는데 즐거워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이제는 짐이 아니라 힘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가 됩니다. 내가 꺼려졌던 사람, 내가 싫어하던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됩니다.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자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니까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다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근데 그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꿔놓으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더를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는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려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했더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신된 각오입니다. 헌신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말려요.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안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 만나서 일주일을 같이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시오. 말려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말리고 싶었어요. 말리기도 했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분위기가 피하실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가셨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도 아무도 예수님을 응원하지 않아도 단호하게 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단호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데 바른 길을 가라고 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냐면 물론 이제 순서적으로 볼 때도 이게 처음이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쉬운 문제로 예를 몇 개 들어드릴게요. 교인들 보면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들,
와서 상담을 해올 때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신랑 집에서는 목사님, 우리 집안에 와서 집안 화목하게 하고 남편 내조 잘하고 이렇게는 좋은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신부 측에서 또 목사님, 신랑이 우리 애도 이뻐해주고 처가도 좀 잘 보살피고.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신랑 집도 그런 신부를 원하고 신부 집은 그런 신랑을 원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직장에 이번에 이력서 내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직장이냐면 듣다가 보면 다 나한테 좋은 직장, 나한테 유익하고 유리하고 편리하고 다 내 위주예요. 그때 이제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지는 삶을 어디서 행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나한테 유리한 거 생각하고, 직장을 다녀도 나한테 유리한 거 생각하고, 매사에 혹시나 시장 가면서 그런 분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장을 가는데 가서도 좋은 물건 싸게 사고 속지 않고 잘못된 거 고르지 않고. 가만히 해보세요. 믿음의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믿음의 기도죠.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니까 믿음의 기도죠. 그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목사님들 만나면은 선교사님들도 계시니까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교인들만 있으면은 목회 열심히 할 거다. 처음에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렸을 때는. 좀 자라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300명을 본인이 왜 양육할 생각은 안 하지? 전도해서 300명의 일꾼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다들 앉아서 준비된, 잘 훈련된, 믿음 좋고 잘 훈련된 300명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교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십시오. 나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그게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입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내게 가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꺼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그 고난은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조건을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제가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도와주시고요, 저것도 보장해 주시고요. 그 소리가 나올 수 없죠. 오히려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을 알기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당하신 고난을 알기에 나는 이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무엇이 부족하다 해도 내가 이걸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나는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없어서 나는 좀 길을 바꿔야겠습니다. 아니면 이 길을 가게 하려면 날 뭘 주셔야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 대신 형벌을 당하신 그 고난을 이해했다면, 그 고난이 내게 준 그 엄청난 축복들을, 고난을 통해서 받은 그 엄청난 이 영육간의 축복을 내가 안다면 물러설 수가 없겠죠. 다른 길 생각할 수도 없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겠죠.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인정을 해요. 기정사실이니까. 그건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우리 태도가 문제예요. 우리 자세가. 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가시라 그래요. 우리는 혜택만을 원하고 있어요.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은 의미보다도 실은 방법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나 대신 형벌을 당하신, 자꾸 반복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들어가고 대신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이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말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감사하게 여긴다면, 그럼 달라야죠. 내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기본적인 인생, 직장, 결혼, 사역, 어떤 거든지 달라야죠. 한번 우리 이 시간을 계기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앞서서 설명드린 그런 예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성경을 근거해서 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면은.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 할 사람이 없고 못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로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조건이 따라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받기 전에 나는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연결점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사람을 받아주신 주님 앞에 무슨 조건을 내놓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어떤 조건을 달아요? 딱 하나 단담한 조건이 그죠. 이 사랑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런 데 의문을 가져요. 왜 나는 풍성하지 못할까? 왜 나는 충만하지 못할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우리 쪽의 문제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보여주신 모습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기에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 갑니다. 나는 이 길을 타협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실천되냐 하면은 예배소 장로들하고 작별할 때 모습을 보면요. 예배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잡아 떼어 놓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될 것을 일부러 뜯어서 떼어 놓은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부흥이 많이 됐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사람들 다 가지 말라고 붙들어요. 그런데도 잡아 찢듯이 왜 사도 바울이 떠났겠습니까? 십자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예루살렘 가서 전하면은 잡혀서 단계적으로 죽으러 갈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갔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한다면은 잡아 뜯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한 순간에 꼭 해야 될 순간에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청년 시절에 작전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동생이 왔어요. 그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학교 앞에 있어 있느라고 집이 이제 가끔 오는데 왔어요. 9시 한 반 넘어서 온 것 같아요, 밤에. 난 10시에 기도하러 작정기도 시간이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근데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얘기하고 하루 다음에 더 할까? 그러다가 아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데. 그런 얘기했어. 너 자라. 기다리든지. 난 일단 기도하러 갔다 와야 되겠다. 기도 갔는데 그날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운 것이 그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선이구나. 사람들이 정에 매이기 쉽고 어떤 이익에 매이기 쉽고 뭔가 삶의 환경이나 조건, 습관 같은 데 매이기 쉬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되는 이런 각오와 실천이 필요하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전한다, 십자가를 따라간다 하는 결심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목표를 놓고 그것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 내 습관이든지 환경이든지 조건이든지 내 욕망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잡아 뗄 수 있는 이러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단호하게 분리하는 모습, 단호하게 결단하는 모습.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죠. 2절에 보니까 베니게를 건너가서 배를 만나서 하는데 이것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찾았어요.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베니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큰 배가 필요했어요. 이 사람들이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배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을 정했습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지만 결국엔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죽으러 가는 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그 길을 갈 수 있는 배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4절에 보니까 얘기가 좀 다시 돌아가는데 도착했을 때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서 이래를 머물렀다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찾았다 하는 얘기도 수색에서 찾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색에서. 지금 자기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배 갈아타려고 잠깐 들른 항구예요. 그냥 배 찾아서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배를 만나서 타고 가는 그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찾아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신앙에 도움을 주려고 수색하듯이 찾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려고 적극적으로 이잡듯이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떠나갔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말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시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뿌리치고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5절에 보니까 늘 준비된 생활이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 지나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전쟁 준비를 갖췄다. 의미가 이해되시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늘 준비된 생활을 했습니다. 늘. 우리도 깊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때 헌신한 것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만큼 했느냐가 문제예요.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믿기 전에 죄인으로 지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우리가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돼요. 내가 말씀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언제까지냐면 천국에 갈 때까지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하는 거에 따라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합니다. 늘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 감격해요. 처음 믿을 때 각오하고 열심 내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조건으로 우리 사랑은 점점 식어가요. 시간이 지나면은 아득한 추억이 돼버려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랑이 가다 보면 대부분이 변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서 나중에는 저 사람 진짜 정말 자기 것을 다 바쳐서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는 저 사람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그러더라. 여기에 대부분 해당되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헌신을 결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주님 앞에 그것을 이룰 때까지 늘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을 지나고 출발할 때의 모습이 완성하다, 전쟁 준비를 마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전쟁 준비를 마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전쟁 준비를 끝내야 전쟁을 하러 나가거든요. 준비됐다는 얘기입니다. 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무조건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다음에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넓혀 나가야 됩니다. 내가 결심했다면은 내 이 결심이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 하나님 뭔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은 그것을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 마음에 두고 내 머릿속에 두고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했다면 결심했다면은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가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처음부터 큰 거 아니라도 좋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 괜히 분위기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이고 내 문제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삶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문제라고요. 각자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자가 결심하시고 중요한 거는 그 결심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킨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은 늘 준비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는 길에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고 아가바론 사람이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해요. 반복해서 바울의 길을 만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죽음에 대해서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마음으로 난 다지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번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서는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해서 각오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그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바울에게 그가 해야 될 일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그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돌아설 때 그때 이미 예수님과 사도 바울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지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치러야 될 노력, 대가 이런 것도 바울이 다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삶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간에 늘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언젠가는 환난이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결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 전까지는 바울에 대한 인정, 여러 가지 문제로 다른 길은 혹시 없습니까? 제안도 해보고 타협도 해봤지만 사도 바울은 시종일관 아닙니다. 나는 그때 각오했고 그때 나한테 말씀하신 그것을 나는 받아들였고 동의했고 오늘까지 지켜왔고 마지막까지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는 그 시간까지 충성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범해도 좋습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각오와 태도가 꾸준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길이고 인내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때 이름을 내고 한때 큰 일을 이루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결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나라 들어가는 순간까지 기억하고 간직하고 지키고 옆 사람에게 전하고 이러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답고 더 충성스럽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면서 전해야 됩니다. 지고 가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약해요. 십자가가 뭔지 이해하는 것도 약하고 지고 가는 것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계기로 각자가 좀 새로운 어떤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도 나아지고 또 전하는 것도 나아지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도 풍성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